먼저 그러면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남상구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더 허브처치라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회생활을 좀 하라고 하셔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언제 제가 신학교를 가면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죠.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25년 뒤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할까요? 해서 사회생활을 좀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학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그다음 석사는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지금은 반도체 기업에서 AI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또 불러주시는 곳에서 찬양 사역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작년부터는 우리 나디양 사모님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나디양 사모님을 만나 뵙게 된 계기는 우리 김진 목사님께서 저하고 신대원 동기세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맞는 타이밍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김진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김진 목사님하고도 여전히 친하지만 우리 나디양 사모님이란 귀한 분을 알게 돼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초부터 거의 한 8개월, 9개월 정도 같이 기도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3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나디양 사모님께서 같이 가신 덕분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그 메시아닉주 목사님들하고 연락이 되고 있고, 우리 또 신실한 또 은혜샘 교회와 또 사모님께서 여전히 그 만났던 사람들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올해 어떻게 이스라엘 사역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전투력이 있는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영성 있는 사모님들은 다 모이는 곳이라고 이제 듣고 왔어요. 상상은 못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여기는 쉬는 시간도 없이 저는 사모님 말씀 끝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뭐 바람도 쐬고 화장실도 갔다가 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좋은 분들도 없고, 그래서 여기가 정말 전투력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잠깐 만나 뵈었지만 일단 존경합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강행군을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부으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와서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방언 통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쓰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풀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제 안에서 저는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관하여서 다들 아시겠지만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셨을 때도 설교를 2번 하셨는데 2번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더 쉽게 그리고 많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의 제목은 마른 뼈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는 오늘 설교 말미에 알게 될 겁니다. 저기다 해야 되는 건가? 혹시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오늘의 목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역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역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역을 한다 하면서 신약을 잊어버리고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바꿉니다. 어떤 논리냐면 고맙습니다. 저기다 대고.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줄 아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줄 아냐?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론으로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구약의 절기는 그림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절기들의 그 절기들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제가 이 목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스라엘 알아보고 하다가 또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 설정을 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복음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개인적인 복음,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한번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교회가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때인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사역의 중요성을 함께 깨닫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또 되는구나. 죄송해요.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나의 실수로 인해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윤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갖죠. 전도하기도 하고 제자를 삼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각자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충분합니다. 사실 이 복음에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 자체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사고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동행하며 살 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다소 협소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니까 그럼 우리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의 복음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의 복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복음이란 단어가 기독교에서 새롭게 생겨난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의 의미가 당시의 로마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 복음의 의미는
첫 번째, 황제 관련된 소식입니다. 로마 황제가 탄생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황제로 즉위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 가져온 평화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황제의 통치와 승리를 알리는 정치적인 선언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나대양 사모님 마가복음 되게 좋아하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 특히 로마 황제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선동가로 했다는 것은 누명을 씌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에 예수님이 정치적 선동가였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명을 씌운 게 아닙니다. 황제에 관해서만이 복음을 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승리를 알리는 정치적인 선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이 읽고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많으니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발랄하게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기쁘고 아주 발랄한 그 분위기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힌트를 드리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정치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왕자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영화들 많이 보셨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전쟁을 치르러 갈 때 그 성 앞에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성에게 대고 말하죠. 우리가 왔다. 전쟁하자. 하지만 항복하면 살려줄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했다고 하나요? 아니면 천군이 노래했다고 나오나요? 정확히 보세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천군이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일단 이 장면까지는 천사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군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천사는 무슨 역할을 했었을까요? 전령이겠죠.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자가 왔다. 하늘나라가 임했다. 전쟁할까? 항복하면 살려줄게.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 고대 보면 전쟁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북을 둥둥 치고 뭐 합니까? 노래를 하죠. 크리스마스는 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천군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이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영광은 로마 황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너네들이 전향하지 않으면 전쟁인데 전향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 라고 말하는 전쟁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전향을 촉구한 것입니다. 제가 전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시는 곳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란 표현은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convert, 전향해라입니다. 항복해라입니다. 너 그동안 그 세상 나라에서 살았지? 전향하면 살려줄게. 이 개념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당시에 쓰여졌던 복음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믿었었죠. 전통적으로. 그러다가 많은 사역자들의 노력으로 또 우리 나대양 사모님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하나님 나라의 간증들을 많이 접하게 됐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셨을 테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이다. 미래적 표현으로 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의미가 예수님 시대에 통용되었던 복음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 복음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죠?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간증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군사처럼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하늘나라와 이 땅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마칠 때까지 당신이 전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할 모든 준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복음이, 즉 하늘의 왕이 승리했다는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복음, 전향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싸울래 말래, 전향하면 살려줄게,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만 선포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에 그 전향하라는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하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면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혹시 제가 글자를 너무 작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이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알아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제자들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참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까? 이게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꾹 참고 한 절만 더 읽어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가 왜 이상한 질문이라고 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신 분들의 몇 가지 의도가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에 관하여서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벽시계를 바라보는데 10시 38분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불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근데 한글 성경은요, 성령과 불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번역하시는 분들이 기름 부음에 관하여서, 기름 부음의 현재성에 관하여서 감추고 싶지 않았었나라는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의 헬라어와 그 다음에 영어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명확하게 기름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면은 기름 말고 뭔가 다른 걸 부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기름 붓듯 하신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제가 ESV 성경을 밑에 가져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것을 ESV 버전으로 봤더니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삽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언제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왕국이 실질적으로 임하는 것이, 그럼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니까 지금입니까? 저라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어떨까? 그렇다면 바울,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바울.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힐끗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러니. 자, 여기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로도 알 수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것도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헬라어 사본과 영어 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놨습니다. 영어를 제가 많이 말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Commonwealth of Israel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혹은 뭐 Israel Nation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Commonwealth of Israel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이 Commonwealth가 뭘까요? Commonwealth는 일종의 한글로 따지면 연방입니다. 연방.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연방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라고 쓰잖아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도 United Arab Emirates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United를 씁니다. 근데 그 United라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 한글로는 미연방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United와 Commonwealth는 다릅니다. 그럼 Commonwealth를 쓰는 나라가 있는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우리는 쉽게 한글로 미연방, 영연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 미연방은 United를 쓰고 영국 연방은 Commonwealth라고 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국 연방은 뭐가 다를까요? 미 연방은 하나의 정부가 50여 개의 주를 다스리고 감독하죠. 근데 영연방은 그러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영연방은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식민지로부터 자유케 됐는데 여전히 같은 공통의 문화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연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 60여 개국이 영연방이에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기억이 더 나질 않는데 60여 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영연방 국가들 중에 조금 더 어떤 나라든 그 국기에 영국 국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영연방을 Commonwealth라고 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국가가 기존의 단일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단일 국가 개념이 그럼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Commonwealth를 사용합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폴리테이아입니다. 이는 뭐냐면 시민 공동체 질서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연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스라엘 연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연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제1의 국가인 거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시민들이 1등 시민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 연방이 그렇습니다. 영국의 시민들이 1등 시민들이 아닙니다. 기존의 문화권과 어떤 느슨한 질서를 같이 유지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연방이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연방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정확히 어떤 그림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왕, 주의 주.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심판받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고 누가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커먼웰스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연방 국가. 우리 예수님은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연방의 최고 통치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일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전에 이 땅에 임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형태는 이스라엘 연방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은 교회로 대체되었는가?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대체 신학을 인정합니다. 이 대체 신학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로 대체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그 언약을 대체하는 것인가?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연방에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스라엘의 유지가 되겠죠. 심지어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그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존재하고 폐허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들을 제가 4가지 정도로 분류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들은 첫 번째, 여러 나라에서 모으실 것이다. 두 번째, 다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영적으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네 번째, 메시아가 통일 왕국을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겠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각각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압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갔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갔죠. 그럼 주님은 여러 나라라고 표현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 나라에서부터 모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유다하고 바벨론에서만 주님이 모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시대를 넘어서서 더 흩어질 거야. 아수르와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시 돌아올 텐데 그게 다가 아니고 더 흩어질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모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3장 7절에서 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바벨론과 아수르 포로 외에 더 흩어질 건데 그날이 올 거다. 흩어지는 날이 올 거다. 흩어진 다음에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다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모스서 9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흩어졌던 백성을 모으셔서 다시 심으시고 그들은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정착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로 대체됐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교회로 대체했을 때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두 번째, 다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언젠가 그 찌른 바 그분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통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 회복인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인식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알고 마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했었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할 거다.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가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시고, 두 번째 다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 번째 영적인 회복을 주는 것. 자,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메시아의 통일 왕국 통치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 구절이 길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좀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키겠다. 두 번째, 내가 다윗을 다시 세울 거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는 다윗왕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부름받았던 선지자예요.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윗을 다시 세울 거다. 여기서 말한 다윗은 누구입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 형태를 바꾸고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면 그것이 다윗의 집이다라고,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하여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말했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예배 형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주님, 우리나라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왕조가 끊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거다. 여기서 말한 장막은 뭐냐면 그 혈통을 의미합니다. 왕좌, 다윗의 왕좌를 의미합니다. 왕의 혈통, 이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십자가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안 만났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아직 성취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일왕국 통치는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언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질 않네요. 네, 제가 한번 짧게 정리해 봤는데요. 실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그런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70년 만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흩어졌던 10지파, 북이스라엘 그 10지파가 돌아올 거구나.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거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영적인 회복도 없었고 메시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초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딱 봐도 이사야서 53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죠,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저기 앞에 계신데 제가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어서 사실 민망한 측면이 살짝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각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죠. 이때도 아닙니다. 이때도 아직 언약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던 거예요.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냐고. 마지막까지 가시기 직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게 혹시 지금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거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아주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식민지였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아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뭔가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뭔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AD 70년 전후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그냥 간단히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 66년에서 73년경에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 73년에 마사다가 함락이 되고 115년에서 117년까지 키토스 전쟁이 있었고 132년에서 135년까지 바르코크바 반란이 있었고 이때 유대인 5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개명을 합니다. 유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때 팔레스타인으로 개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약 1800년간 장기적인 디아스포라가 있게 된 겁니다. 약 18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더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됩니다. 일단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려면 국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국가도 안 세워졌는데 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법적으로 안 되죠. 국가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흩어질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한다 해서 현 이스라엘 정권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의 수장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정책을 100% 지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점은 그들이 흩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소국이 되었다면 다시 흩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강대국이에요. 한편으로는 마음에 드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핵
핵과 우라늄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단 두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란이 핵무기가 거의 개발됐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바로 미사일을 날린 거예요.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좋다 싫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흩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쟁의 위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그들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추방을 내리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규모 귀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유대인들의 귀환은 가속화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될 때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네 가지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흩어졌던 자를 모으실 것이다. 두 번째, 다시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영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네 번째, 메시아가 통일 왕국을 통치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다 맞추셨습니다. 그냥 질문할게요. 귀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흩어졌던 자를 모으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지금 귀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졌던 자를 모을 때는 내가 모으겠다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라 할 때는 우리 보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흩어졌던 자를 모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귀환은 하나님이 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다고 발버둥 쳐봐야 그들 안 옵니다. 그런데 전쟁과 그 다음에 유럽 이곳에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는 우리는 귀환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지금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영적 회복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죠? 하나님은 흩어졌던 자를 모으셨고 앞으로 계속 모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흩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 번째가 남았잖아요. 영적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영적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도 읽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때에 첫 번째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영적 회복. 첫 번째 영적 회복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당연하게도 역사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때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역사가 되는, 정결하게 되는 때입니다. 정결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나대양 사모님한테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죠. 사모님이 그러셨죠? 특별히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때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5가지로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당연한 얘기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토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라에 의미하셨던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토라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토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것을 경험하며 살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단일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들어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저한테 주신 지령인데요.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목회자들이 사실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는 사실 교회 자체를 유지하는 거에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자기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스라엘 사역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귀환 사역으로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가 흘러갑니다. 지금은 그 공동체가 그 예배 모임이 무너졌는데 한때 한 2년 전까지도 그 공동체에서 뭔가 헌금이 모이면 한 1억 원 이상을 그 귀한 사역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사역의 돈이, 알리야 사역이라고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알리야라고 하면은 너무 좀 생소하실까 봐 제가 귀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못 알아들으면 그냥 귀한 사역이 될 것 같아서 네, 알리야 사역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귀합니다. 간접적으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아주 귀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에 들어가는 헌금 액수가 참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만, 그리고 혹 마음이 동하신다면 알리야 사역에도 헌금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에 더 많은 지금 헌금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 보고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보는 것은 방향의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만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삶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래놓고선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다 아실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한글 가사가 번역을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곡의 가사를 가지고 왔어요. 원곡의 가사는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내가 경이로운 십자가를 한번 그려볼 때, 보통 서베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려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그려보는 겁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십자가가 있고요.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이 찬송가는 그 십자가를 한번 그려본 사람이 자기가 본 것들을 써내려고 한 시예요. 아이작 와츠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경이로운 십자가를 한번 바라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 본 것이 뭐였냐면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내가 그 십자가를 그려봤는데 거기에서 영광의 왕자가 죽으셨도다. 근데 우리 한글 가사에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영광의 왕이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My richest gain I count but loss.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한번 그려봤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려보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뭘 되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 그들이 찌른 그 영광의 왕이 죽으신 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과관입니다. 이건 아직 1절밖에 안 되는데 1절의 마지막 가사가 과관이에요. 한글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나왔잖아요. 영어 가사는 Pour contempt on all my pride. 이게 뭡니까? 내 모든 자랑에 경멸을 쏟아붓는다 이겁니다. 주님이 더 귀하니까 네, 주님 믿고 살게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거 주님한테 구하고 살게요. 그 차원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자랑하던 것을 그냥
마음 한켠에 두고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랑하던 것을 경멸하십니까? 즉,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경멸한다가 아니라 경멸을 쏟아붓는다라고 이 작가는 표현합니다. 저는 이 작가가 그 경험한 간증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요? 같은 나라 안에 소속돼 있잖아요. Commonwealth of Israel. 언약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있어요. 같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메시아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래요. 그들한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언약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놓쳤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자랑하던 것을 경멸할 때까지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마음 한켠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한켠에 두고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경멸을 쏟아부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들과 함께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제가 정결 혹은 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엔 적지 않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에서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그럼 그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말하면 정말 지겨우실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시지만 혹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일 있어도 아마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하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랬죠. 그래서 천군이 노래를 부르고 승전가를 미리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다녔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전향해라. 이 은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무엇을 통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만 남은 겁니다. 한 번만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한 번만 더 우리의 생활을 점검합시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예언을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예언은 생기야 브로우라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고 고백합니다. 에스겔의 37장 마른 뼈의 환상 생기야 불어와라.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연방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잘못 적용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어디에 적용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성경을 피셔서 봐도 되고요. 이따가 자기 전에 보셔도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보셔도 돼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는요, 명확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고 그 마른 뼈가 생기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극히 큰 군대가 되죠. 여기가 1차 마른 뼈 환상 예언입니다. 두 번째, 바로 그 다음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는 예언이 나옵니다.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메시아의 재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때다. 그러면 지금 이때만큼 에스겔서 37장을 적용하기 가장 좋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물리적 회복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른 뼈를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대언해야 합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더 충만히 임하길 원하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 지원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생기야 불어와라.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11장 15절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사역으로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살아날 때는,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는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놀라운 표현은 없겠죠. 이 세상에 있을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잠시 잠깐 우둔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되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거룩함이 뭔지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우리가 보는 것만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것이면 단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너무나 놀라울 거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표현한 것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살아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생기야 불어와라, 일종의 기도를 한 거죠. 생기야 불어와라 했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됐다 이겁니다. 마른 뼈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유대인들이 마치 죽은 것 같은 것에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아직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이 돌아올지어다. 생기가 먼저 불어오고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된다고 말했습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열 지파가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기야 불어와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참된 메시아, 이스라엘 연방의 통치자,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연방을, 국가를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